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8장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전하신 주께서 거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에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은혜죠.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합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날로 삼고 동시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정말 잘 맞이해야지,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그 기간을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주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절에 3대 신비.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저렇게 세 가지 참 신비로운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동정녀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가 그 당사자인 마리아가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탄절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오셨나,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 마리아를 통하여 오다.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에 오신 사건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우리가 그렇게 고지를 받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고 그분이 헤세드, 인자심으로 주신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나오고 두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8절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그 이유가 뭘까? 왜 마리아일까? 이런 의문을 놓고 잠깐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무한, 무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려고 그러면 육신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흠없는 육신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만이 속죄의 은혜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흠이 있어서 죄인이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은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묻어서 가니까.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니까 원죄를 통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인과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다고요? 마리아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다고 할 때에 마리아만 처녀는 아니잖아요. 동정녀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어째서 마리아였을까요? 오늘 보면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찾아갔는데 누구를 찾아갔냐 하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구라? 마리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보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택하셨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리아가 아니면 안 될까요? 마리아를 통해서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왜 마리아가 이 땅 오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까? 마리아가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성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시고 계십니다. 왜 마리아였는지 그걸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을 시대만 하더라도요, 따라해 볼까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결혼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의 이유는 뭐냐 하면 양가가 결혼식 날짜를 잡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양가가 뭘 준비하냐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준비해야 되고 친척들에게 알리기도 해야 되고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 하면은 약혼 기간이 필요했어요. 약혼 기간을 잡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에 신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혼식만 생각해도 행복해.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꿈이 얼마나 크고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그럴 때에 그 정혼한 상태에서 부정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파혼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족보에서 지워집니다.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그 가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나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문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더럽혀진, 불명예로 더럽혀진 자기의 가문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명예 회복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게 율법, 법이었습니다. 가족이 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걸 그들은 거룩한 살인을 그럽니다. 가문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찾아와서 거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는 메시아 잉태된 여인으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이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애가 생겨서 돌에 맞아 죽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거 정말 미칠 일이에요. 제 정신으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일어날 수 없다고, 천사장이 찾아오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왔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서 갔더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능력을 입은 자이니라. 여기까지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는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말, 룻, 라합, 바세바 이런 여자 같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정녀, 약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따라해 볼까요? 성모가 된 이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어머니가 된 이유를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천사가 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아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라. 참 이 말은 기가 막혔어요. 누구도 이 말에 함부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어쩌면 100의 100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왜 하필 납니까? 나 지금 약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본성일 거예요. 그렇게 거절한다 그래서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고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계집 종이오니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나는 거기에 쓰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 오늘 38절이 오늘 성경이 하나님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사건인데 왜 마리아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세 가지로 저는 나누어서 봤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종이란 말은요, 디컨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오늘 쉽게 번역하면 노예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노예는 말 그대로 주인의 것입니다. 전부가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재산, 재능, 심지어 자기 생명도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도 당신 것이고 내 재능도 당신 것이고 내 소유도 전부 당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혼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내 인생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주인이 당신이니까 당신에게 그 여탈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이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쓰십니까? 쓰십시오. 당신이 가져가십니까?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거기 두십시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심정, 그의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거기에 쓰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면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영적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인,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딱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 그 마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뭐까지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법으로 따지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나는 호적이 파져서 쫓겨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고백.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 몸이에요. 약혼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가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 하나님 그게 당신의 일이십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기다리는 우리의 그런 영적 자세에서 오늘 이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게 하는 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서, 내가 만약에 50년을 살아서, 아니 100년 살았어요. 내 한평생을 살고 고백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헌신이 있었다면 이보다 더한 마음을 전하는 말은 없었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대한 고백이 있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전부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일, 그 말씀대로 어디에?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 꿈과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은 쓰임받기를 참 원합니다. 근데 내가 희생되고 내가 참 손해를 많이 보고 내 거를 참 많이 내어놔야 되고 막 손가락질을 받고 엄청난 욕을 먹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 이게 당신의 일이십니까?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것이 당신의 일이라면 그걸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나를 쓰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그 고백은 자신의 시간 일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중에 한 주일 시간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갖고 내 재능 중에서 얼마를 기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수입 중에서 내 재산 중에서 일부를 봉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이 당신의 일이시라면 그 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의 위대한 고백은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당신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일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생명도 달라면 하나님 당신 앞에 놓겠습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지금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일이십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마리아처럼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 결단이 있으면 제2, 제3의 성탄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리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정말 한 여인 마리아가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여기 죽산대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쓰임 받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의 찬양 같이 올립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자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저들로 인하여 저들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과 우리 축산대 교회로 인해서 우리 축산면과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